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약합니다. 근데 약하면서도 또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또 악한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보자면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악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약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악할 수가 없어요. 뭘 모르는데 따라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악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양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제 멋대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힘도 없고 약하고 정말 부족한 이 양인데 그런데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약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숨만 쉴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인이고 우리의 약함입니다. 다른 가축들은요, 그 주인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뭐 닭이나 개나 소 그렇죠?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요 도망도 못 가고 힘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그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사는 방법은요 뭐냐? 매사에 목자만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게 양이에요. 무조건 목자만 따라가면 양은 삽니다. 목자만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양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양처럼 이와 같이 매사에 주님만 죽으라고 따라가면 우리 잘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가 사는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어요. 자기 마음 하나를 스스로 다스리고 지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연치 않게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경찰대학 출신인데 2010년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입법고시 국회에서 일하는 거라면 그 수석으로 합격을 했대요. 그리고 행정고시를 차석으로 합격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 세 개,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도 어려워요. 그거는 세 개를 1년에 다 따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냐? 교도소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불법 카메라, 그 휴대폰 가지고 자꾸 사진 찍어가 몇 번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중돼서 다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약한 거예요. 예. 사람은 이런 거예요. 우리 보잘것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살 길은 뭐냐? 우리가 양이라면 성경은 왜 우리를 양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살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양이라면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뭐예요? 양이 다니는 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나갈 때는 밖에서 풀을 먹을 것이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자기의 그 우리에서 안식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양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산다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럼 목사님 어떻게 물어요? 기도로 묻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우리 목자잖아요. 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게 여겨지면 그 사람은 양입니다. 나 진짜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물론 그렇게 못 살아요. 저라고 그렇게 100%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로 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 그럼 이 사람은 양인 거예요. 못 살아도.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주님 원하는 게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주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양을 뺏으려고 하는 도둑과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왜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아?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난 그렇게는 못 살아. 이런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겁니다. 그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문제없이 참 형통하고, 예? 이렇게 신앙생활도 은혜 충만하고 이렇게 하기를 다 원합니다.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의 자녀로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진짜 이게 잘 됩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원하고 특히 우리 믿는 자들 같으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잘 돼야 되는데 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좌절도 많고 고통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실패도 많고 낙심도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때문에. 마귀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게 행복인데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마귀 때문인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마귀 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귀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접근하느냐?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지 않는 사람, 그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묻고,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귀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난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겠다, 목자만 죽으라고 따라가겠다, 마귀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이런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려면요,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물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내가 아는 것이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죽어라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양이 아니면 뭐겠어요? 성경에 나오잖아. 염소입니다. 염소는 마지막이 어딥니까? 멸망이고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여러 번 질문한 게 뭐냐? 네가 그리스도냐? 밝히 우리에게 좀 얘기를 해라. 분명히 좀 얘기해라.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않냐?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요런 대화가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밝히 우리에게 얘기 좀 해봐라. 그럼 예수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좀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은 자꾸 예수님에게 반복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왜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마음 자체도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도 우리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하고도요. 어떤 사람은 그 남의 말을 전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100번을 얘기해도 안 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아예 안 들으려고 마음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하고 이런 사람은요. 이게 대화할 때 남의 그 상대방이 말하는 걸 안 들어요. 그리고 했는데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래서 물어보는 예수님 반복해서 내가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유가 뭐냐? 내가 말했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을 해도. 계속 반복합니다. 좀 답답할 정도로 반복을 해요.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는 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죠?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예,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게 참 귀한 일이죠.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여러분 이제 제가 사람은 다 똑같은데 뭐냐면은 육성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무개야 이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물론 그렇게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꿈에도 나타나서 환상 중에서도 말씀하시고, 예,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있죠. 그럼 예수님 몇 명을 살리셨어요? 한 1000여 명, 10,000여 명 살렸으면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 못 하시겠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참 보면은 그 옛날에 얼마나 병자가 많았나 싶을 정도예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머거리, 소경. 예수님 안 고친 질병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죽은 자 같은 경우 예수님 왜 못 살리시겠어요? 네? 딱 3명 살렸어요. 3명. 네.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더 육성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육성으로 들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느 때 그 한번 말씀을 내가 눈에 딱 드는데 너무 그 말씀이 막 은혜가 되는데 주님이 막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거, 예수님이. 네, 그런 이제 경험은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진짜 들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빠른 속도로 갑자기 뭐 어떤 차가 나타나고 브레이크를 확 잡아당기면 막 깨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깨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귀에서 브레이크를 놔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큰 소리. 그러니까 그냥 브레이크를 놨대요. 근데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부딪히는 거죠. 근데 놨는데 막 차가 막 빙빙 돌더니 안 부딪히고 엉뚱한 데가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런 급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게 잘못하면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고요. 자꾸 뭔가 그런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우리가 육성으로 막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게 오늘 참 중요한 거죠. 자,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첫 번째는요, 가장 우선되는 예수님의 음성은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알겠죠?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 말씀이 꿀보다 달아요. 그리고 순종할수록 진리의 말씀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말씀의 가치를. 근데 순종하고 살면은 참 좋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 꿀보다 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성으로 막 듣고 싶기로 하나, 저는 육성으로 단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귀로 들은 적이 없는데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난 주님의 음성을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걸 체험한 겁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제일 우선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개인적인 음성이나 육성이나 이런 깨달음만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님의 음성이 말씀하셔도요, 어떻게 듣겠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유리한 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좀 은사가 있고 이런 교회들이요, 믿는 자끼리 막 싸워요. 나도 들었다, 너도 들었다, 막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다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방향으로. 우리 교만하잖아요. 교만이 이게 없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만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차하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 들은 것은 가짜 같고 내가 진짜 같고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혼란스럽겠어요. 예? 기록된 말씀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그냥 교만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막 내가 들었다, 네가 들었다, 이거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성경을 보면서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제가 비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한 거 아니에요.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의 말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는 거예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요셉이 했던 그런 말들, 그 말을 내가 또 듣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을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다가도 그 말씀 들으면 또 내가 다시 나를 가다듬고,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정말 목자의 음성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성경하고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중요한 말씀이 목회자의 설교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목자의 음성으로 사는 거예요. 예? 이 목자의 음성으로 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설교자가, 목회자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여러분 자꾸 육성으로는 이건 전부 다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육성으로 하면요, 세상에 제일 이 무당이나 점장에는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가르쳐 주는 대로 다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더 나아요. 뭘 영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면요, 자꾸 유혹을 오는 거예요. 육으로 들으면, 이 육성의 귀로 들으면 유혹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막 아무거나 듣고 싶어. 그러면 그때 마귀가 정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때도 진짜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 예수님이 그날 오시느냐고 한번 기도해봐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걸 뭐하러 기도해요. 근데 기도해봐라. 기도해보고 얘기해라. 그게 막 기도했대요. 기도하니까 뭐예요? 기도하니까 이제 엉뚱하게 마귀가 응답하는 거죠. 물을 필요가 없는 건데 예수님 진짜 12월 28일 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응답하시겠어요? 이미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마귀가 대답하는 거죠. 그 마귀가 대답하니까 그날 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보니까 10월 28일인가요? 딱 글이 써있더래요. 이렇게 주님이 이미 말씀했는데 그거 안 믿고 자꾸 딴 것을 요구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결정이 있잖아요. 정말 이것인지 저것인지 참 어려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요, 기도하면서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꾸 어느 쪽으로 갈까?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눈이 어두운 짐승과 양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요, 정말 주님께서요, 환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고민될 때 많잖아요. 진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인가 저것인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자,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뭘 깨달으면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을 깨달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올 초에요, TV에서 그 월드비전이 해외에서 그 가난한 나라 아이들 그것을 돌보는 그걸 화면으로 탤런트 누가 하나를 보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정말 비참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은, 하나님은 저들이 그러면 얼마나 불쌍할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안 여기시겠어요? 여기시죠? 까마귀가 먹이가 없어서 깍깍거리고 허우적거릴 때 그에게 먹이를 주는 자가 하나님이세요. 악어에게도 먹이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을 때 먹을 것을 준 분이 하나님이세요. 동물까지도 키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비참하게 살 때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실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매월 8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도, 월드비전 또 3만 원이에요. 3만 원을 다 결단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면 내가 절대 이거 한다고 굶어 죽지 않는다 해서 또 이제 3만 원을 추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저들을 불쌍하게 보실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왜 후원을 3만 원을 더 월드비전에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네? 그래서 추가한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주의 음성을 주십니다. 같이, 본래는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이 묶어놨는데,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뭔가가 생각나게, 이제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자, 이제 제가 성경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 선한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 이름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생각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생각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부목으로 서울에 있다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그 음성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살려면 뭐부터 봐야 돼요? 그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럼 주님의 음성이 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도 어떤 뭔가 생각이 딱 떠오른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하고 관련된 것이면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게 이렇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서 내려가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그 아픈 집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예.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꼭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그 아픈 분이니까. 그리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또 생각이 나더래요. 이거 안 되겠다. 반드시 오늘은 가야 되겠다고 이제 사모님하고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나와서 마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식들에게 뭘 보내려고 이렇게 뭘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주물르고 기도하고 119로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런 119가 오는 와중에 이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으로서는 진짜 너무너무 마음 아팠죠. 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은 자기를 통해 살게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이렇게 안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더 이제 선배 목사님에게 너무 괴롭다고.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죽은 분이 복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 목회자의 손에서 죽게 할 수 있도록 보는 가운데 임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 때 기도를 했더니 진짜 그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혼자 시골에 살고 그럴 때 자식들 없을 때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자식들이 임종을 지켜보면 이게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죽을 때 그냥 혼자 죽어도 되잖아요. 죽을 수 있죠. 얼마든지 죽을 수 있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보낸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보는 가운데에서 천국에 간 거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뭔가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주님의 음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알겠죠? 뭐 잡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예. 저는요, 뭐 종종 얘기를 하죠. 종종 이게 뭔가 막 누군가가 막 생각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예전 일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또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거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누구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아무개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이제 내가 지나온 날 보면 내 허물과 제 부끄러운 것들이 진짜 생각 많이 나요. 난 진짜 나처럼 이런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많이 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맞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난 나처럼 이렇게, 이게 여러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렇게 참 힘들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옛날에 부끄러운 행동이 다 생각나요.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작은 것도 생각이 나요. 좀 회개합니다.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면 그 사람에게 또 축복을 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근데 저는 뭐 이전에 참 과거를 보면 감사한 일도 또 너무 많이 생각나요. 그럼 그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과거를 생각하면 저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거 누구의 음성이에요? 그 생각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음성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부끄러운 것이 옛날에 잘못된 것들이, 사랑 것들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고마운 것들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네? 저는 이제 또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 주고 싶은 그 소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뭔가 좀 보내주고 싶고 뭘 주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줄 것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기서 이제 막 와요. 이렇게.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에게 돈 좀 주고 싶다 그러면은 돈이 또 와요. 제가 이제 뭐 얘기했지만, 우리 이번에 올해 초에 박정기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치료하고 그러다가 너무 세도 비싸고 그래서 홍성으로 내려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이제 명절 전이에요. 홍성으로 그 방 하나짜리를 얻어서 온대요. 이게 낯선 곳이잖아요. 그러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있을 것들이 너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명절은 다가오는데 낯선 곳에 가서 선교사라고 이렇게 와서 뭐 자식들이 잘 살면 자식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할 텐데 그 낯선 곳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 것을 준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하다못해 기억나는 게 누가 손톱깎이 세트를 이렇게 주는데 이쁘장해요. 아주 뭐 골고루 있고 고급스러워요. 뭐 아들이 사위가 은행 다녀서 준 거라는데 기념품이라는데 이것도 새로 가는데 뭐 손톱깎이 정도에 있겠지만 이것도 주자. 이것저것 해서 진짜 많이 줬어요. 네. 제가 어떤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거,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네? 그 명절 전이고 낯선 곳에 가서 명절 전에 식구들을 보고 형제들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외롭겠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주셔서 많이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과 더불어 우리가 신학교 동기예요. 박정기 선교사님과 저하고 또 이제 다른 전주에 두 분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본지도 오래되고 참 보고 싶고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또 박정기 선교사님도 서로 못 보고 그래서 이 세 분 목사님을 초대해야 되겠다 하고 사모님하고 세 분 목사님을 이제 초대해서 내가 대접을 하고 좀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뭘든 드리고 좀 이렇게 교통비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니까 또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또 이렇게 막 뭐 쌓여지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그래서 딱 모아놓고 돈도 그렇게 마음 먹으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여져요.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안 쓰기도 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잘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7월 1일 날 이제 축복의 문자를 매월 1일 날 보내는데 어떤 두 분 목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근데 한 분이 전화 왔는데 그분은 사모님이 휠체어를 타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이때 잘 지내. 인사 안부 전화죠. 그리고 또 한 분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이분은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일어나신 분이에요. 예전에는 막 엉뚱한 말을 해서 이건 통화가 안 될 정도로 그랬는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사모님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좋아졌대요. 운전도 한대요. 근데 바로바로 물어보면 대답은 못 하는데 이 두 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제 마음에 내가 이분들을 찾아가서 뭐 좀 섬기고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고난중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힘든 가운데 한 분은 사모님이 한 분은 목사님이 얼마나 그 힘든 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꼭 가야 되겠다 이런데 그 이제 뭘 드릴까 하는데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은 떡이라도 좀 이렇게 맛있는 그날 떡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미루는데 또 박정희 선교사님 이제 8월 6일 날 출국을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떡을 내가 그 홍성이를 3번을 갔다 왔어요. 이번에 4번째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떡을 그렇게 떡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떡을 좀 드리고 싶은데 떡만 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오기가 너무 멀고 돈이 많이 들어요. 경비가. 예. 예, 요즘 막 기름값 올라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8월 6일을 출고한다니까 무조건 가야 되겠다고 지난주 월요일 날 마음을 딱 굳게 먹었어요.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떡하고 뭐 컵라면하고 또 뭐가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했는데 내일 가는데 그 전날에 어떤 분이 자기가 또 헌금을 좀 보내겠다고 그래요. 헌금을. 그 보니까 5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들 첫 열매를 드린 것이나 이거는 우리 교회도 안 하고 거의 밖으로 보냈어요. 이제 그런 거 밖으로 보내야죠. 예. 근데 마침 보니까 박정희 목사님한테 가면서 내가 이게 물론 매달마다 10만 원씩 드리지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랬는데 딱 이렇게 5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선교사님 20만 원, 그 두 분 목사님들도 10만 원씩을 제가 드렸어요. 10만 원은 제가 여비를 했어요. 이렇게. 예. 저는 또, 그러니까 이게 다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가야 되겠다. 한번 좀 얼마나 힘들까? 뭐 좀 도움이라도 위로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이제 한번은 전원일기를 보다가 전원일기 종종 보거든요. 보니까 이제 거기서 김혜자가 그 두 돈짜리 그 금반지를 잊어버리고 막 그걸 찾느니라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들은 것이 더 이게 힘든 거죠. 돈은 돈대로 그 값진 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런 소리까지 막 낙심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큰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그 어머니를 읍내로 나오라고 해서 맛있는 걸 사드리고 금반지 그 하나를 사드려요. 근데 남편은 남편대로 또 거기서 또 그런 금반지를 또 먼저 사갔어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참 좋고 이제 막 얼굴이 펴지는 거죠. 그 김혜자가.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낙심되고 있을 때 얼마나 위로를 해드렸나. 저렇게 위로를 자식은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냐면은, 그리고 어머니는 안 계셔도,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여기 예전에 대림연립의 어떤 권사님, 팔이 불편하신 분, 그분 내가 늘 뭘 갖다 드리거든요. 이 두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한번 그 오리 죽을 한번 드렸더니 굉장히 맛있게 드렸다고 막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리 누룽지 오리 한 마리, 이거 크죠? 한 마리씩을 그 다음날 제가 이건 마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저는 뭘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TV를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 예, 드렸어요. 그런 거는요, 바로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잘 먹고 잘 사실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막내 고모, 저하고 이렇게 하신, 그분이 생각나서, 그분이 유일하게 이제 삼촌은, 유일한 게 삼촌 관계에는, 그분은 다른데 맛있는 떡을 제가 먹은 게 있어서 그거를 지불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막 귀로 들으려고 뭔가 내가 이거는 가능성이 교만하고 높아지고 싶은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난 자꾸 귀로 듣고 싶다. 살아계시면 좀, 하나님 여러분이 뭐, 만물을 보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잖아요.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은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십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뭔가 모르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한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요, 생각나는, 그럼 이전에는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나 싶어요. 그건 회개를 많이 했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많이 거부하고 사는 거죠.
그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낮에 음식 먹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 위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그 부정한 동물들이 있어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동물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또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 아닙니다. 난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네? 속되거나 더러운 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음성이 잡아먹어라. 아, 난 못 잡아먹습니다. 두 번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그게 환상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이제 그 일을 앞두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베드로가 전도를, 누가 이제 초청을 하러 와요. 베드로를 데리러 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주님 또 따라가라. 따라가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전에 그 율법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우리 음성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내 어떤 생각이나 내 주관 어떤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뭐 이렇게. 네. 베드로도 베드로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아까 처음에 좀 얘기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예전에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시긴 주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조심하는 경향이, 왜냐하면은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끼리 싸워요. 내가 들은 게 너는 뭐 들었냐? 난 이거 들었다. 너 틀렸다. 내가 맞다. 자꾸 이러는 거 이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높아지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많이 가르친 거예요. 예. 자, 제3자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나 주님의 음성 어젯밤 들었다 그럴 때 그것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분별하기 쉽진 않죠. 여러분, 근데 조금 우리가 근접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 사람이 난 주님의 음성 어젯밤에 들었다. 기도 중에. 그럼 조금 간접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들려진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그 들려준 말씀, 다 아는 말씀에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알겠죠? 다 알고 있는 말씀 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겸손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말씀에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처음에는 뭐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뭐 잘 모를 수 있어요. 무조건 교회에서 막 중얼중얼하고 막 그러면 기도한다고도 볼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분간하기 어려운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겸손한 거,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예? 그거 보면 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 전혀 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 주님의 음성 들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도 순종 못하고 여차하면 여기랑 싸우고 저기랑 싸우고 이런 사람이 나 주님의 음성 들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사람들 우습게 알고 그러는데 불쌍한 사람 보면 막 인색해가지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조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의 제목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 듣는 것이 뭐냐면요, 순종해야지 진짜 들은 거예요. 귀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들은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만약에 난 육성으로 듣고 싶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 귀로 들려주셔도 상관이 없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줘요. 근데 안 해요. 실천 안 해요. 그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생각나도 묵살. 깨닫게 해주셔도 제외. 안 들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까지 해야지 그게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는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면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안 따라가면 주님의 음성이 자꾸 희미해집니다. 나중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감동이라는 말도 했어요. 예전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누구에게 뭘 줬다. 그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소원을 주게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감동이라는 말도 이제 썼어요. 성령의 감동. 이게 다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지금. 그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건데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자꾸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소원을 주고 이렇게 감동을 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암흑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그냥 그다음에 말을 안 하겠죠. 네. 자,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목소리입니다. 이대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말씀,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 기도예요.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뭐가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세요. 예.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깨닫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고마운 것이 생각나면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사람이 생각나면 그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에 진짜 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목자의 음성으로만 살고 무엇을 하든지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런 양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시므로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양으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해주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할 때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서 정말 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시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